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아요. 추운 날씨였죠? 감기도 유행했고 날씨도 계속 춥고 모두 평안하셨는지 이렇게 궁금하고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벨리교회에서 사경의 인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식탁에 좀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에 뭐가 이렇게 식탁에 구하기가 어려워요? 계란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계란이 진짜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 가정에서 닭을 키우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어, 반려동물 제품 협회가 있는데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2018년에 집에서 닭을 키우는 가정이 580만 가정이었는데 작년에 1,100만으로 늘었답니다. 불과 이제 4, 5년, 6년 정도 만에 아마 뭐 코로나도 같이 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게 생겼냐면 계란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암탉을 빌려주는 그 비즈니스가 생겼대요. 그래서 암탉을 빌려주면서 사료랑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한 번에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잘 키워서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해줘야 돼요? 닭장을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닭계가 우리는 달걀 구하기 어렵지만 이제 닭 사업이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성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도 종종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유튜브 설교에서 그러나 결국 위기가 닥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다 사서 이렇게 빌려서 할 수가 없어요. 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죠. 내가 말씀을 먹어야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단순히 의존하는 예배. 그러니까 뭐 금요일에 있는 그냥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 루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냥 금요일은 당연히 예배, 오늘도 뭐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 일상이어서 그것이 안정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특별함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예배가 의존하는 예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예배가 아니죠. 누구의 예배냐면 교회의 예배고 나는 그냥 관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기 위한 반드시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눔 기도입니다. 지금 나눔 기도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길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의존하는 예배죠. 말씀이 이렇게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달걀은 식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나누어지는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의 은혜와 감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삶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내가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닭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류독감 파동이 와도 뭐 할 걱정이 없어요? 계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나누는 기쁨,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조성민 장로님께서 엘리사 그리고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3시간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길에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참 좋더라고요. 교회를 가는 길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마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은혜 받으면서 갔던 것 같아요. 내 자존심과 믿음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나아만이라는 직책, 그 엄청난 지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7번이라는 과정 속에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내 일상에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주시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시간들.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그게 증명되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15장은 제가 1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진짜 역시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하는데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거는 이 15장 안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한계가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측면의 한계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한계가 아닙니다. 한계 아니고 이제 그 제한된 것, 이 제한 인간의 어떤 어려움,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 좀 보고 이것이 또 어떻게 극복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좀 15장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홀로 남겨졌는가인데요. 먼저 14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봤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잃어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죠? 여러분 제가 제안 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될까? 내가 이제 아침에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계속 읽는 거 말고, 물론 계속 읽으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그거 말고도 틈이 딱 날 때 내가 뭘 읽어야 될지 모르시겠거든. 들었던 설교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과 그리고 내가 지금 읽는 거를 다시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좋을 겁니다. 네. 14장 정리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여자에게 반했습니다. 딥나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축하 자리에서 삼손이 퀴즈를 내죠. 뭐라고 퀴즈를 냈습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퀴즈, 자기만 맞추는 퀴즈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아무도 못 맞추는 퀴즈. 이 문제를 7일 안에 맞춰야 되는데 아무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너 나랑 같은 동족인데 지금 우리 이대로 어렵게 만들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그냥 계속 우는 거죠. 왜 답을 안 알려줘서 나도 궁금한데.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알려주니까 그거를 이제 쪼로로로로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답을 말하죠. 답을 맞추니까 삼손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요, 화가. 약속했던 게 뭐냐면 퀴즈를 맞추면,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이 30명한테 내가 다 옷 한 벌, 아주 그냥 속옷부터 양말부터 신발까지 내가 다 쫙 해줄게, 이렇게 이런 거였는데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으로 가가지고요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을 한 다음에 이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한테 다 줍니다.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14장 이렇게 끝났어요. 15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얼마 후에 삼손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한테 가요. 15장 사사기 15장 우리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좀 펴주시고요. 혹시 안 넘겨집니까? 네. 1절이 빠졌는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내에게 미안했는지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장인한테도 좀 미안했는지 이렇게 선물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처갓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만나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장인이 길을 막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는 삼손입니다. 그는 이제 나 여인이죠. 그 아내.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줬다. 아버지가 삼손이 자신의 딸을 버린 줄 알고 새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미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지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을 냈습니다.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삼손이 워낙 힘이 세고 무섭다는 걸 아니까 이 장인도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라도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제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없앤다기보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피해를 아주 많이 입히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삼손이 여기서 아주 놀라운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기적도 참 신기한데 어떻게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2마리를 묶어요, 꼬리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횃불을 딱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밭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우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나 살겠다고 이제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화가 잔뜩 납니다. 잔뜩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복수심이 진짜 무서운 거죠.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밭에 불 지르는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딥나 사람 사위가 그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구제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것을 알게 되죠.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첫 번째 15장에서 등장하는 어떤 인간의 한계는 뭘까요? 감정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극복하지 못해요. 삼손도 극복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극복하지 못하고 복수의 복수가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삼손이 어디로 갔습니까? 에단 바위 틈이라고 바위 틈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무리 삼손이지만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는 못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대로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진영으로 올라와서 진을 칩니다. 쫙 진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야, 너 왜 여기까지 왔어? 뭐 갑자기 왜 일로 왔어?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유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샬롯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왔을 때 제가 정말 이 샬롯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든든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인분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무서워 곤란한 일 만나면 누구냐고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진짜 표현은 안 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자신감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막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유다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왜 우리 삼손 건드리냐? 삼손 건드리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요. 삼손이 있는 바위틈으로 갑니다. 왜 3,000명이 나갔을까요? 혼자 가면은 불안해서 삼손 한 명 만나려고 3,000명이 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향한 게 아니죠, 사실 삼손은. 삼손은 블레셋한테 한 거죠. 삼손도 좀 속상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또 다른 한계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바위 틈에 숨었죠. 바위 틈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위 틈 같은 곳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바위 틈이 뭔가요? 예상치 못한 위기고요. 갈등이고요. 고립이고요. 여기선 뭐예요? 배신입니다. 배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위 틈에 몰아넣고 바위 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한 후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위 틈에 머물렀던 것처럼요. 우리는 승리한 것 같은데 외로울 수 있고요. 승리한 것 같은데 확신이 있었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바위 틈으로 피했을까 보니까 첫 번째 블레셋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삼손은 홀로 싸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싸움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피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피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도 그것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도 바위 틈으로 피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도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에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숨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바위 틈에서 알게 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진 관계의 한계입니다. 관계의 현실이죠. 이 싸움 자체가 사실 삼손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뭘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 자체가 삼손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심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유다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모르냐? 이 얘기예요.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블레셋한테 행한 일인데도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한테 이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위 틈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배신이죠. 심지어 누구에게도 배신 당합니까? 자기 동족에게도. 지지받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돕고 또 내가 희생해서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에게조차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목사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이제 인간이 가진 관계의 한계예요. 결국 삼손이 넘겨짐을 당합니다. 삼손이 순수하게 이제 오케이, 나를 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그럼 내가 넘겨지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단단하게 이제 묻고 이제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넘겨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요. 묶여있던 밧줄이 그냥 이제 투두두둑 힘없이 다 끊어져요. 삼손의 힘으로 딱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묶여있던 게 풀리는 거예요. 묶여있던 게 풀려요. 그리고 삼손이 옆에 있던 나귀 뼈를 잡아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인간의 한계가 나타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엄청나게 큰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턱뼈를 던지고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한계, 어떤 관계적인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5장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의 힘은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어떤 그런 한계뿐 아니라 어떤 한계를 말해주냐면 보다 근본적인 한계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냐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큰 승리를 경험하고 자신을 힘껏 높이지만 결국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의 항아리에 구멍이 이만큼 뚫린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뭐 하지 못해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넘겨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저는 단순히 그냥 넘겨지는 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홀로 넘겨지는 장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바위 틈에 있다가 관계적인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결국은 넘겨지는데 그 넘겨지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싸움에서 넘겨지는 것과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싸움이 너무 외롭죠. 외로워요. 죄와의 싸움은 외롭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내 죄를 누가 대신 나와 싸워줍니까? 아무도 나랑 싸워줄 수가 없어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싸움. 내가 싸워야 돼요. 또 한 가지, 세상이 죄와 싸우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동족, 내 옆에 이웃도, 심지어 때로는 내 가족도 내 죄와의 싸움을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싸움을 싸우십니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십니까? 삼성과 같은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입장이신가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넘겨주는 입장, 홀로 싸워 이렇게 이런 입장이신지, 아니면 홀로 죄와의 싸움, 고독한 싸움을 경험하고 계신 중인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15장의 결론, 정말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 모든 한계, 인간의 갈증, 어떤 외롭고 고독한 죄와의 싸움, 이 모든 것이 극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8절이에요. 삼손이 심히 목을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장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셨는데 뭐가 회복이 돼요? 정신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단순히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위 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외롭고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근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바위 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홀로 던져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이 터진 항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물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건 단순히 내 육체가 아닙니다. 내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 때 여러분이 지금 혹시 바이팀에 계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삼손이 곧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해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목마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목마름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형편을 다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